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11월 2일. 어느덧 이해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달 11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손녀딸을 아는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오늘 장로님을 만났는데 손녀가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신대. 뭘 해도 다 예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봐주시겠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정말 쑥스러운 광고가 나간 다음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바보가 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딸 바보, 손녀딸 바보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신비, 정말 자녀를 안았을 때 느끼지 못했던, 잊었는지 못 느꼈는지 손녀딸 낳는 그 벅찬 감격과 기쁨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아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아셨을까요? 여러분이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아니면 중년 혹은 묘기에 와서 장년에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주님을 만난 그때 주님께서 나를 비로소 처음 아셨는가? 과연 주님은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될 때 그때 처음 주님께서도 나를 만나셨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 예수를 만난 그날, 그 이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섭리해 가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카운터, 예수 그리스도와의 조우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가셨던 것입니다. 내 주에 믿는 사람들을 포진시켜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간증, 그런 말씀을 조금씩 듣게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강팍하고 완악했던 나의 마음을 내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낮추시고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을 만큼 준비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그날 주님이 나를 처음 아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먼저 나를 아셔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공작을 치밀하게 해 오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그것을 섭리라고 하죠. 섭리란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Providence. Providence. 프로, 미리, 비데오, 보다, 미리 보신 거예요. 나를 미리 보시고 아시고 믿음 없던 내게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주선하시고 마련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그 디데이, 그때 나로 하여금 나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그리고 닫힌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이 내가 알기 전에 먼저 나를 아셨다. 근데 언제부터 미리 아셨을까요? 한 10년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아으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셨는가? 성경은 또한 동시에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직하시기 전부터, 내 형질이 이루기 전부터, 나라는 존재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을 통해서 생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한 10년 전부터 아셨는가? 100년 전부터 아셨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천년을 지나간 어제와 같이 밤의 한 경점과 같이 여기시니, 하나님이 워낙 영원하시다 보니까 천년이면 정말 장관 세월, 사람은 100년도 못 사는데 내가 10배의 인생을 살아도 채우지 못할 천년이라는 그 장관 세월을 지나간 어제와 같이 바라보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하셨다.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미리 아신 바 되었고, 그것을 예지라고 하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하여 놓으셨다. 그걸 뭐라고 하죠? 예정이라고 하죠. 예지와 예정, 그것이 성경의 한 구절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예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계셨고, 그리고 언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는가? 언제부터라고요? 창세전에.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위에 공개하신 거예요.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지금 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믿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2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바로 이 대목,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구원의 순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앞에 지금까지 자기가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교육,
진화론, 또 인본주의, 모든 사상이 다 씻겨져 나오고, 그렇지, 천지 만물의 시작은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특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들을 믿든지, 아무런 신들도 믿지 않든지, 아니면 자기를 믿든지.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믿는 그 순간,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풍랑이는 바다에서 정신없이 휘청거리던 그 배,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겠구나, 우왕좌왕 아우성치는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으셨죠. 과연 나는 내 믿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실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인생에 누구나 지게 되는 그 근심, 걱정, 염려의 무거운 짐을 내가 나 홀로 지고 거기에 치고 눌려 허덕이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 짐을 맡길 수 있게 주신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예배 오시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가지고 오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이상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다 심령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소망도 하나님께 두게 하신 하나님. 성경에 있다 보면 정반대의, 분명히 이것은 모순이다 싶은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2차원, 3차원에서 보면 모순이다 싶은 것이 신앙의 4차원에서 보면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반면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지. 문맥을 보면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거 할 수 있다. 뭐가 맞는가? 둘 다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소망이 없어져요.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뿐이었던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저희들을 아셨고 세상에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도 믿게 해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의 짐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